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지난 2주 전 12월 17일 커네티컷주에 있었던 28명 추모 철야 기도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분도 어린 딸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제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평생 그 부모님의 심정 속에 슬픔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을 알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연설문 중에 나온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2012년 12월 14일 아침 9시 40분 에담 렌자라는 20살짜리 젊은이가 총을 들고 수백 발의 총알을 가지고 가끔씩 어머니가 다니셨던 자원봉사자로 바로 그 뉴타운이라는 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20명이나 총으로 사살합니다. 난사를. 교직원 6명을 죽였습니다. 이미 집에서 그의 어머니를 총으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런 마지막 자기의 목숨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총으로 쏘아서 죽었습니다. 총기 사고상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28명이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슬픔을 당했던 유족들과 또 아픔을 당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애도를 가졌던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가 한 연설이 대단히 감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번 그의 연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1월 첫 주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생명나무 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 2012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결론을, 오늘 말씀을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문화와 문명이 대단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할는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는, 그리고 당장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속되다, 세상은 악하다라고 해서 혼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혼자 예배드리며 혼자 언제나, 어쩌면은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그 중에 이단은 아니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유형은 롯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롯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부를 축적하기 좋은 장소를 택해서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갔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구원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대단히 힘듭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에게 결혼했을 때 바꾸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것만큼 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모양이나 흉내나 제스처는 있을 것입니다만 진심으로.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느꼈던 롯은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그 동네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두세 사람을. 이때 롯이 말합니다. 그 손님을 영접해 준 거는 옳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지켜주는 것까지는 옳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도 깨끗한 내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너희들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좋게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이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이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You must be kidding. 당신이 말하는 게 농담이라고 틀림없이. 어떻게 보여줬길래 장인이. 결국 그 동네가, 그 소돔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유황불에 타고 있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던,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았던 그의 아내, 롯의 아내,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쉬웠는지,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많았는지, 무엇에 욕심을 갖고 있었는지 타들어가는 재가 되는 자기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거 어떻게 모은 건데, 저거 얼마나 귀중한 건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느 날 간신히 살아난 아버지와 딸들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이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결국은 자손을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소돔성에 들어왔었던, 그들을 위하여 소돔성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뭐를 보여줬길래, 아니 이 자녀들은, 이 딸들은 이 소돔성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길래 그것이 그렇게 급하다라고 아버지에게 술부터 먹여놓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손을 가졌느냐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세상으로 들어갔던 롯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고야 맙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과 늘 옆에 같이 있었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죄 짓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항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 대화를 나눈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들의 흉내를 내려고, 그들의 폼 있는 모양을 내려고 따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향하여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라. 부패되어지는 세상 속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라. 두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암흑밖에 없는 세상에 세상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말고 너희가 빛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고로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순간이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가장 철저의 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유형은 누룩으로 살아가라고. 누룩처럼. 작은 누룩입니다. 술을 만들기도 하고, 밀가루에 들어가면 불풀게 해서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4장은 1장부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두 개의 그림이 확연히 갈라집니다.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의 길은 카인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후사로 주셨던 셋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하나님 없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두 개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카인의 후손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 안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대 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쌓은 성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지위 안에서, 그들이 이룩한 성공이라는 대단한 그 업적 앞에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칼이 춤추는 노래이고 총이 소리를 내는 총의 노래이며, 이것은 죽음의 노래이며, 그리고 사탄의 노래입니다. 이 그룹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카인이 아닌 셋의 후손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카인이라는 그 사람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새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심보까지 있으면서 노 땅에 거주했던 이 카인, 그는 그 자리에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최초의 사람, 도시계획 최초의 설계사, 도시 건설하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가인일 수 있는데 그 성 이름을 그는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인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랴스를 낳았고, 이랴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엘을 낳는 순식간에 7대 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울타리를 쌓았습니다. 성곽을. 그것은 자신들의 업적의 위험을 과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물질과 풍성함을 지키려는 인간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그들은 목축업을 시작하는 야발, 전문적인 목축업자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소규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통수를 만들어내는, 음악을 창조하는,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뚝 서여졌고 바로 그 당시에 또 다른 아들 두발가인은 과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끔씩 책에 보면은 크로마뇽이니 네아테르탈린이니 원시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원, 어쩌면은 고릴라나 원숭이 같은 것에서 진화 발전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짐승같이 네 발로 기어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하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이때에 그들은 목축업을 전문적으로, 이미 그때 그들은 예술과 문화를, 그리고 이때 그들은 문명을, 철기 문화를, 과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인의 후손이 이미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훨씬 이전에 벌써 말합니다. 잉카 문명을 말합니다. 페루 산꼭대기에 있는 잉카 문명에 깜짝 놀랍니다. 잉카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산꼭대기에 어떻게 저수지를, 수도시설을 만들어 놓았고 산꼭대기에 그 엄청난 돌들을 산꼭대기에 옮겨와서 성을 쌓아 놓았는가. 수백 년 전에 잉카인들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원숭이나 고릴라에서 발전하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수백 년 전에도 오늘날 같은 전기, 전자 문화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명은 아니지만은, 최첨단 과학은 아니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대단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4,000년,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지금도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엄청난 돌을 움직이는 크레인, 기중기 하나 없는 시대에, 그 엄청난 돌들을 깎아내는 어떤 기계 하나 없는 그 시대에, 그러면서도 정확히 태양과 달을 중심해서 그들은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달력과 태양력과 태음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자, 문제는 이 문화와 문명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는, 오래전에도 있었던 그 시대,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입니다. 이 20살짜리 렌자라는 그 아이 20살입니다만 이미 그도 죽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죽여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짐작하건대 공부는 잘했습니다만은 우울증에, 공부는 잘했습니다만 친구가 없는, 아빠가 이미 오래전에 이혼해서 엄마 밑에만 자랐던 그 아이, 어쩌면 분노로 억눌려 있었던 까닭 모르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아이. 우리 가슴 아픈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버지니아 텍에 조승이라는 1.5세 이민, 우리 한국인 2세 1.5세가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누가 그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는 총을 쏘고 나가지고는 통쾌하듯이 웃고 통쾌하듯이 뭔가 적어나가고 아니면은 자기의 동영상을 남기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도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아들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업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 안에서 자기의 부요와 풍성을 노래하는, 그리고 성 안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성공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노래를 들어봐요. 그의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다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아다, 실라, 보석 같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노래를 들으라 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내 창상을 인하여 어린 소년을 어린 나이까지 죽였다라고. 아니, 이게 자랑거리예요? 과학이 그 당시에 발전되었던, 그 당시의 문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가인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던 그 시대, 7대 손까지 내려갔던 라멕의 그 시대, 라멕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어린 나이가 우연히 내 발을 밟았단 말이야. 나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지. 그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쏘아서 죽였어.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지. 당장 찾아가서 돌로 내가 때려 죽이고 말았지. 나 그런 사람이야. 그의 잘남을, 그의 똑똑함을, 그의 잔인함을 노래하는 라멕의 노래. 그것이 카인의 후손이 걸어가는 길,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후손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음의 노래요? 사탄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오기와 객기를, 아니 도끼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려봐라.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싸워보자고. 만약에 내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냥 둘 수 없을 거라고. 카인에게 보복하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보복한다면 나는 77배를 그에게 갚아주고야 말 것이라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를 따돌렸다고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다고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요? 내 발이 상처를 당했다고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총을 들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사탄이 부르는 노래를 라멕이 창세기 4장에 이미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 땅에 거주하면서 방황했었던 그들, 그리고 결국은 에녹성이라는 성곽을 쌓으면서 살았던 그들, 풍성한 물질과 부여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가 봅니다. 불안했던가 봅니다. 두려웠던가 봅니다. 문화와 문명은 거듭 발전하고 계속되는데도 그들의 행복한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졌던 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죄가 점점점 잔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시대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너 범죄를 왜 했느냐라고.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정말 수치를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때의 죄인의 태도는 카인에게 가서는 좀 더 뻔뻔스럽게 바뀌고 맙니다. 그래도 카인은 자기의 죄를 숨길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로 나는 모릅니다. 자기가 죽인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시침 딱 대고 있었던 카인. 그래도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문화가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전했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아들들이 성공했습니다.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중심의 인생관이 세워졌을 때 그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라멕의 후손 라멕은 죄를 자랑합니다. 가끔씩 샌프란시스코나 뉴올리언스나 그 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가끔씩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몸을 드러내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성애를.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온갖 흉물스러운 복장으로, 온갖 흉물스러운 타투 그 문신을 가지고, 그리고 별별 귀걸이 입거리를 다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사람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래를. 부끄러워한 적도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개신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걸어가는 카인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 라멕이 그런 노래를 떠들고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카인의 길이냐 아니면 에노스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 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죽음의 노래를 부르는 행렬의 참여자가 될 것인가. 1999년 덴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도, 총기 난사도 기억합니다. 그때 두 명의 남자들을,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명이 총을 들고, 그것도 반자동 총을 들고 들어가서 15명의 학생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학생 두 명이 기독교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그 두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은 캐시 버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레이첼 스캇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시 버넬과 레이첼 스캇이 이 범인이었던 두 사람과 3주 전에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학생들을, 동료들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이던 레첼 스캇을 등을 쏟고 나서 쓰러져 있는 스캇의 얼굴을 집어듭니다. 그런 이 범인이 그 얼굴을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믿어? 이래도 믿겠니? 이때 그 스캇이라는 학생이 Yes, I do.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너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You also follow the way of God. 너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 순간에 그래? 그럼 go to your God.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께 가버리라고. 꺼져버리라고. 그 옆에 있었던 캐시 버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범인들이 다시 캐시 버넬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지금도 나한테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 아이도 죽었고 다른 아이들 다 죽였는데 지금도 나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럼 나는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캐시 버넬에게. 그 아이가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이때 일어난 이야기 에피소드를 그 당시에 콜로라도 주지사였던 오웬즈의 부탁을 받고 이 추모 예배에 찬양하러 가기로 했던 복음성가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 사람이 그 콜로라도에 가서 이 추모 행사 때 찬양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르기 전에 이미 캐시 버넬의 이야기와 이 레첼 스카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경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태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 텐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추모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 그 어머니 캐시 버넬의 어머님, 미스티라는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이 마이클 스미스가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이라는 걸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긴 복음성가 가사를 복음성가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동영상에는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도 얼굴도 나옵니다. 바로 3일 전에 찍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얼떨떨결에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캐시 버넬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집에 와서 말하더래요. 엄마, 나 학교 바꾸고 싶다고. 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친구들,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공립학교를 가고 싶다고. 내가 친구들을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갔대요. 얘가 그냥 이러다가 변덕스러운 애, 중학교 때 굉장히 사춘기 반항도 많았고 힘들게 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수양회를 갔다 와서 애가 변했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엄마는 의심을 좀 했지만은,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나중에 엄마가 이 아이를 컬럼바이 하이스쿨로 공립학교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준 이유가 이 아이가 전도하고 싶다는 말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엄마에게 그 아이가, 이 마이클 스미스 그분이 그 캐시 버넬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지은 복음성가 가사가 이런 겁니다. 꽤 긴데, 지금은 당신의 때, This is your time by 마이클 스미스인데, 누구라도 그냥 지나치기를 바라는 그 시험의 순간이었네.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러한 시험을 원하겠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질 그러한 선택을, 그녀에겐 한 가지 선택만이 있었네. 그것이 그녀의 그때였으며 그것이 그때의 그녀의 노래였네. 그리고 그가 추는 춤이었네. 너 하나님 믿느냐라고 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믿겠다고 한 것을 그 순간에 마이클 스미스라는 이분은 그 캐시 버넬의 춤이었다고, 노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조승이라는 우리 1.5세 그 학생이 버지니아 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솔직히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죠. 그리고 속속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동영상을 남겨놓고 소포를 붙이면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총을 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교육관을, 비전센터를 지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대단히 우리 당회원들 다 알 것입니다만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꼭 지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 비판이나 어떤 부담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기업으로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세 목회자를 몇 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세 목회자를 첫부터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스에서 모셔오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3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후렴처럼, 아니 접두사처럼 부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적어도 3대. 이미 이제 2대, 3대로 내려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한국에서 믿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당대에 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신앙의 기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무엇을 물려주려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닥칠는지, 어떤 짓을 할는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아니 그들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지 하나님의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될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이 가난한.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옮기면서 이세 목회자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다 두었습니다.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었지만 무조건 했습니다. 이유가 자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과학이 발달한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해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조롱과 조소와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아니 그 순간에 모두가 다 과학을 쫓아가고 문화와 문명에 쫓아가고, 그래서 라멕의 노래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업적과 자기의 잔인함까지 노래하는,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자기의 아들들을 자랑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마이클 스미스가 지은 책이, 그 다음에 나온 복음성가를 중심한 책이 Working Worshipper, 걸어다니는 예배자. 그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면 너 하나님 믿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yes,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시대에 모두가 다 에녹 성 안에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안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간 따위를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얼마든지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성공의 지위를 누릴 수 있거든요. 적당한 집 가지고 울타리 가지고 그 안에서 노래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불러가면서 파티 즐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창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시대에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손해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총독을 향하여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서슬이 시퍼렇게 있는 그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왜 예수를 죽였느냐 항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커밍아웃, 고백.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면 조롱거리가 되고 손해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 카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벳, 셋, 그리고 에노스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제단을 쌓았고, 모두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의 말입니다. 꼭 교회 가야 되느냐라고, 이 시대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이 시대에 내가 기분에 내키면 가는 것이고, 시키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이야기는 모임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2013년 한 해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졌는데, 이게 왜 갑자기 답답해져? 카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셋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카인의 후손 속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르며 사탄의 춤 속에서 조종을 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보복해야 하고, 미움으로, 시기는 시기로, 도적은 도적으로, 살인은 살인으로, 그것도 수백 배를 갚아줘야 속이 상하는, 속이 풀려야 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라멕의 후손들의 그 길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쪽에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한 해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들처럼 소극적이고 양들처럼 힘이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이 있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양들은 포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문제 앞에서도 끌려다니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짓밟히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아, 뭐 예수 믿는 게 별 거야 라는 농담하며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탄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포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한 그레이드가 업됩니다. 내 신앙이 새롭게 변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난 믿음 없어, 난 믿음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테니까. 그럼 믿음 없으면 교회 왜 와요? 교회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 만나는 곳이야, 그냥 취미로 오는 곳이야, 내 기분 따라 봉사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야 라고만 우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경쟁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시대 속에서 분명한 거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바로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메시아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생명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투성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